Ask,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구하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셨어요. 뭘 구해요? 어떤 소원이 있으면 구하는 거지. 필요를 구하는 거지.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에게 주신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저절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얘기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겁니다. 찾으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찾으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뭘 찾습니까? 뭐 잃어버렸으면 찾잖아요. 뭐 잃어버린 거 찾는 거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를 때 나갈 길을 찾는 거죠.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찾는 거죠. 어떻게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죠.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찾아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절로 찾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잃어버린 것을 나아갈 길을 간절히 찾는 자가 찾아내는 법이라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 따라서 할까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어요.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무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린 문을 갖다 두드리는 법은 없잖아요. 닫힌 문을 두드리는 거죠. 답답하고 막막한 문제의 문을 두드리는 거지. 어디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리니까? 간절히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셨어요. 열릴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저절로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닫힌 문을, 답답한 문제의 문을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다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데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데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 바랍니다. 찾기 바랍니다. 두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구차뚜예요. 따라서 힘차게 외쳐볼까요? 구차뚜. 구하라, 뭐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쭉 말씀하셨는데 성구를 갖다가 암송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구를 갖다가 다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암송에 분명히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꿀밤 한 대 맞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차뚜라고 성구를 갖다 요약을 했어요. 따라서 할까요? 구차뚜. 구차뚜를 암송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차뚜. 근데 구차뚜는 분명히 외웠는데 나중에 구차뚜 그러니까 이게 뭔지 생각 안 나는 부분이 있을까 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네, 설마 그런 사람이 여기 없는 줄로 믿어요? 구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들을 낳아가지고 구차뚜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돌을 줄 부모가 세상에 있겠냐 그러죠. 의문문을 이용한 강조 용법이에요.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겠냐 이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10절 말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의문문을 이용한 강조 용법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악한 자라고 단정을 내리셨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악한 자 아니라고? 너희가 악한 자라고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랬어요. 악한 우리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사랑과는 비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의문문을 이용한 강조 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기도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간구를 촉구하신 거라고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첫째로 기도는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관계는 최악의 관계입니다. 대화가 끊겨졌다 그러면 그 관계 최대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과 요즘 대화가 좀 없습니까? 그 관계가 위기에 처했네요. 대화 없는 가정은 파탄 일보 직전의 가정이에요. 대화가 없는 부부는 이혼 직전의 부부예요. 부모와 대화가 없는 자녀는 가출 직전의 자녀예요. 대화가 없는 연인은 헤어지기 일보 직전의 연인입니다. 대화가 없는 교우 관계는 바닥까지 내려간 한심스러운 그들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하면 할수록 대화거리가 넘치네. 대화를 안 하면요, 오랫동안 대화를 안 하면 대화거리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반대예요. 대화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나중에 할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옛날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재회한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며칠 밤을 지새우고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지. 근데 웬걸?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만나면 할 얘기가 막 저절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해서 얘기해야 돼. 반면에 매일 붙어 다니다시피 하는 어떤 친구는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너무나 많은 얘기를 갖다 시시콜콜 다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뭐 힘들할 것 같아. 근데 천만의 말씀이 그 친구와는요, 오늘 밤을 또 세우며 또 대화를 나누라고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얘기해요. 끈끈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깨달아 대화가 없었던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대화만 이어지면 인간관계 위기가 다 해소됩니다. 나중에 대화 없는 관계요, 나중에는 후회해도 늦을 수 있어요. 저쪽에서 먼저 말 걸어주기 바라는 사람들 같이 한심스러운 사람은 없는 거죠. 자존심 내세워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대화에 적극적이고 관계에 너그러운 사람 치고 성공 못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대화를 나눕시다. 대화가 끊기지 않은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에요. 대화가 끊기지 않은 부부야말로 인고 부부예요. 대화가 끊기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을 이해합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합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은 연인은 반드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대화가 끊기지 않은 교우들의 신앙은 반드시 함께 동반 성장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사람끼리의 대화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대화가 끊겨진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듯이, 기도를 안 해버릇한 사람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해 보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쉽게 안 나와. 기도 한 5분 정도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별 공감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친구와는 밤을 새워서라도 또 나눌 게 있듯이,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 시작하기만 하면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거든요. 하나님과 끈끈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쉴 새 없이 대화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다정한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하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기도가 끊긴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네요.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기도를 재개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잘 나누고 있었던 사람은 앞으로 더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속삭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 가운데 라하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더라. 라하시라고 그랬어요. 속삭이다는 거예요. 귓속말로 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언제 속삭여 말합니까? 언제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귓속말로 하는 거죠. 은밀히 말하고 싶을 때 속삭이며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속사정을 주님께는 속삭이듯 은밀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화 상대 중에 최고의 대화 상대가 누굴까요? 연인이요? 아닙니다. 부부요? 아닙니다. 부모요? 아닙니다. 자식이요? 아닙니다. 최고의 대화 상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친하면 친할수록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건성으로 대화하는 관계는 친하지 않은 관계예요. 피상적인 얘기밖에 안 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 담이 있는 거죠. 친하면 친할수록, 상대를 믿으면 믿을수록 남한테는 말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털어놓으면서 상담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상대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 상대가 누굽니까? 주 안에서 신뢰하는 어떤 교우들이죠. 주 안에서 신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들에게 내 속사정을 얘기할 때는 속삭이듯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온천하에 공개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듯 말하게 되는 거라 얘기해요. 하지만 더러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릴 말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에게도 그런 거고, 때로는 자식에게도, 때로는 배우자에게도, 때로는 연인에게도, 때로는 가까운 교우에게도 말 못할 형편과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속삭여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 얘기예요. 기도 제목 가운데는 공개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자기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도 있는 거예요. 그분께는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께마저 비밀로 한다면 여러분의 그 비밀은 반드시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 암세포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정을 은밀히 여러분의 주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속사정을 주님께 낱낱이 세세히 다 아뢰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부탁하고 의뢰하면서 필요한 걸 구하는 거, 그게 기도죠. 사람은 늘 뭘 필요로 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구비되고 완벽히 갖춰진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컨대 돈이 하도 많아서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 갑부라 그래도 사랑은 필요한 거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그래도 믿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족같이 일할 충성스러운 부하의 보필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걸 구할 때 사람들은 되게 친한 사람들에게 구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걸 구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한테 구하는 법이지. 친하면 친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요구 조건도 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요구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가면 염치가 있는 법이에요. 맨날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자식이 요구한다고 해서 언제나 줄 수 있는 부모도 세상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부모는요. 오직 한 분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구해도 됩니다. 어제 1가지 받았어. 오늘 2가지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3가지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염치 없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뻔뻔스럽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귀찮다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부디 구할 것을 하나님께 나가 많이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주님께 부탁드리지 않아도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리 평소에 내가 잘해왔던 일이라도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 얘기예요. 삐꺼덕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펑크 나가지고 공경에 처하는 일들이 있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고 다 구하고 다 의뢰해야 됩니다.
큰 기도 제목뿐만 아니고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기도로 풀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기도는 희생의 향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정성껏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면 그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죠.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건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젊은 연인의 사랑이 가짜일 수 있는 거는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랑한다고 막 주장하면서 절대로 손해는 안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는 죽어도 안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아니라요, 이제. 주님 사랑합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희생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만 하는 기도, 이것도 가짜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희생이거든요. 기도에 반드시 희생 필요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하는 기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 그러므로 희생의 기도를 우리 주님 받으십니다. 우리 청년 시절에는 한국 교회에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기도하는 사람들 많았고 철야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철야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밤이슬 맞으며 산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린 눈 비비면서 피곤한 몸을 추스려 철야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일어나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재미있는 시간들을 뒤로하고 금태기를 비롯한 공적 예배에 나오는 것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지라도 이 악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저절로 되는 기도, 아무 힘도 안 들이고 하는 기도보다 힘들게 몸을 일으켜 힘들게 무릎을 꿇고 힘들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 얘기해요. 자기를 희생한 그 기도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손대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 뭐 맥박 뛰나 보면 아는 거예요. 숨 쉬는가 숨 멈췄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았다고 해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거나 죽을 때가 돼가지고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숨쉬기가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아주 가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기 있는 사람은 호흡을 활발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법이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병자처럼 노인처럼 힘겹게 호흡하는 사람이 있고 청년처럼 힘차게 생기 있게 호흡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요. 영적인 호흡은 육적인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실제 나이는 새파란 청년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숨 헐떡거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실제 나이는 노인이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건강하고 활발한 숨을 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몸은 건강해도 영적으로는 인공호흡기 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끊어질 듯 숨을 몰아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몸은 좀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 힘차고 생기 넘치는 숨을 쉬는 분도 있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호흡이 있되 무기력한 호흡이 아니라 청년처럼 생기 있고 활발하고 힘찬 영적 호흡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씌운 보기 흉한 산소 호흡기를 다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녹음이 우거진 숲길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호흡하듯이 영적으로 상쾌한 호흡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기도는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프란시스 톰슨이 그랬어요. 기도는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죄를 이기는 거거든. 기도를 통해서만 악한 영 쫓아내는 거거든. 귀신을 영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적군과의 싸움터에 나가 있는 병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통신수단이에요. 상부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에요. 통신수단을 통해 상부의 지시를 받는 거지. 통신수단을 통해 상부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거지. 통신수단을 통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병력을 또 지원받는 거지. 통신을 통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공급받는 거지. 기도가 바로 이 통신수단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된 통신수단이에요. 마귀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영적 전쟁에서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이기고 기도를 통해 마귀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째로 기도는 모든 일의 열쇠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동서남북을 두리번거려도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사방에 절벽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찌감치 포기하고 주저앉아 땅을 치며 대성통곡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기저기 길 찾아 헤매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일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어요. 기도는 탈출구를 열어주는 열쇠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하늘의 동력실 문을 열어 제치는 열쇠예요. 기도는 닫힌 문을 힘차게 여는 열쇠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쇠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 락으로 바꿨는데요. 옛날에 디지털 락이 없을 때는 그저 열쇠를 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뭐 집안에 자기 식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열쇠는 없고 집안에 식구는 있고, 근데 집안에 있는 식구가 깊은 잠에 빠지면 그런 일도 있나 봐요. 그런 뭐 잠꾸러기도 있는가 봐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리 두드려도 뭐 문 열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남으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3시간 이상을 두드리는 경우를 봤어요. 온 동네방네가 다 시끄러운 거야 그냥. 나중에는 두 부부가 집에 들어갈 열쇠가 없어가지고 그냥 합세해가지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시끄럽긴 해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쇠 하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열쇠 하나 없어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는 거야. 나도 한 번은 일산 살 때, 옛날에 일산 살 때 목동 동생네 갔다가 몸이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문을 열려고 보니까 열쇠가 없는 거야. 아부싸 목동에다 두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별수가 있습니까?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야지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이때 내게는 그저 열쇠 한 개가 간절한 염원, 그거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그 열쇠라고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그러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 열쇠를 하사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덟째로, 기도는 액션입니다. 기도는 대충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찝쩍거려 보다가 포기하고 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적극성으로 하는 거예요. 간절성으로 하는 거예요. 구차도 벌써 잊어버린 성도는 없죠? 구차도 무슨 말씀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차도예요. 기도는 행동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구하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찾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면 기도는 액션이에요. 바로 기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한 번 미루면 두 번 미루고, 두 번 미루면 세 번 미루고, 세 번 미루면 죽을 때까지 미루는 게 사람이에요. 기도는 액션이에요.
기도에는 적극성과 한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 바로 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언제요? 지금이요. 언제요? 오늘이요. 지금 당장 구차대 삶이 시작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안에서 문제지. 하기만 하면 기도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서 문제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10년 동안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엔 10년이 아니에요. 20년, 30년. 10년 동안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끙끙거리며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 없습니까? 혹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밤을 새우고 막 그런 문제 없습니까? 비생산 쪽이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고민 대신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악합니다. 그 본질이 악해요. 그 성품이 악해요. 그 본질이 못됐어요. 그 본질이 심술구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뭘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로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나 같은 자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셨는데 나를 위해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